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4장 찬송하겠습니다. 정결하게 아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266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크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이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이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이 힘으로 어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이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이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하는 놀라운 기인에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이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이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지난 5장부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통일되고 연합하는 삶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종과 상전의 관계를 통해서 이러한 연합의 삶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관계는 모두 하나님과 우리 교회와의 관계를 비유하는 데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비유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비유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자, 지난주에 우리는 이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간단히 얘기하자면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복종하라라는 것으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통일되고 연합하라라는 것으로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종과 상전의 관계도 이제 나눌 것인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 종과 주인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노예 제도가 있었던 시절인 것이죠. 누가 노예가 됩니까? 전쟁에서 패한 이런 포로들이, 이 전쟁의 포로들이 노예가 되고, 또 가난해서 자기를 판 사람이 노예가 됩니다. 물론 로마 시대에는 상전들이 종들을 대할 때에 이 종들을 아버지가 자식들을 대하듯이 잘 대해주는 것이 미덕이기는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종들에 대해서 가혹하고 또 그 생명까지도 빼앗아가는 악한 주인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런 이들은 정말 종들을 인격이 없는 소유물 정도로만 여겼던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가치없게 만드는 노예제도는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뜻에 명백하게 위배되는 제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상전과 종에 대해서 어떤 종이 되어라, 어떤 주인이 되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들한테는 얘들아, 노예제도 나쁜 거니까 너희는 노예를 두지 말아라, 노예를 다 풀어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도 않았어요. 종들한테는 노예들아, 너희들 노예는, 사람의 노예는 되어서는 안 되니까 그냥 다 나와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노예제도를 지금 용인하는 전제하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 바울이 노예제도에 대해서 용인을 하면서 노예제도 속에서 어떻게 잘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다니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여기서 노예제도를 아예 없애버리라고 말했어야 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노예와 주인에 대한 바울의 말씀은요, 사실은 너무나도 당연한 말입니다. 자, 왜 그러느냐?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는요, 어떠한 형태로든 주종 관계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회는 그렇습니다. 아니, 주종 관계라뇨? 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자유민 아닙니까? 우리는 노예가 된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요, 이 노예 제도라는 제도가 없다 할지라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일정한 주종 관계 혹은 갑을 관계가 늘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이런 주종 관계, 갑을 관계가 있다니까요. 권력이 더 많은 사람이, 재물이 더 많은 사람이, 지혜가 더 많은 사람이, 재능이 더 많은 사람이 이 주인의 위치 혹은 리더의 위치에 서게 됩니다. 물론 각종 상황에 따라서 이 리더의 위치는 계속해서 바뀌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실에서는 선생님이 학부모와 학생들 앞에서는 리더의 위치이겠죠. 선생님의 위치이겠죠. 그러나 그 선생님의 자동차가 만약에 망가져서 그 자동차를 고쳐야 한다라고 한다면, 그런데 마침 자동차 수리 기사가 학부모다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예, 그 자리에서는 분명히 이 학부모가 자동차를 고치는 데에 있어서는 리더의 위치에 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 사회는 분명히 노예제도가 폐지된 상태가 맞지만 우리는 이렇게 복잡한 권력들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항상 이러한 유형과 무형의 이 자원이 불평등하게 배치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주종관계가 형성이 되고 이것들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인 것이죠. 만일 이러한 주종관계나 갑을관계를 피해를 보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난 이런 주종관계가 싫어요, 나는 항상 자유롭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지구를 떠나면 됩니다. 그러니 바울이 이런 노예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시작한다면요, 무엇부터 이야기하겠습니까? 인생사 전부를 다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정치 권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사람의 권력에 대한 이 욕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다 이야기를 해도 결국 끝을 맺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세상은 이러한 주종관계로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주종관계는 우리 인간들에게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이런 주종관계를 통해서 무엇을 인식했습니까? 바로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인식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도 주인이 있고 종이 존재하듯이 사실 우리의 진정한 주인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야 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의 통일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딱 꼬집어서 주종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부부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주종 관계, 이것들이 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예표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특별히 바울은 이 주종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복종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아, 너희가 지금 어쩔 수 없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제도를 따르면서 살고 있지만, 그래서 니네가 주인이 되기도 하고 종이 되기도 하지만 세상 속에서 너희의 신분이 어떠하건 너희의 본질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종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종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해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구체적인 행동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자, 종들은요, 상전에게 두려워하고 떨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특히 그리스도께 하듯 순종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특별히 그저 눈앞에서 눈가림식으로 일을 하지 말고 전심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인을 섬기라라고 합니다. 이건 정말 완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대하는 바로 그런 자세인 것이죠. 바로 그런 자세로 주인을 대하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인은 반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9절을 보니까요,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건 정말 더 충격적인 거예요. 종이 전심으로 주인을 섬기고 복종하듯이 주인도 종을 전심으로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종 관계가 있을지는 몰라도 똑같이 그렇게 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종이나 주인이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바로 8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요.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자, 이런 말을 하니까요. 바로 우리의 이 주인이 그리고 혹시 종이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더 열려 있는 거예요. 그 명령이 더 강제가 되는 겁니다. 왜요? 어떻게 하든 누구한테 받아요? 우리 하늘에 있는 주님으로부터 그대로 받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렇게 다 해야 된다고요. 주인이 안 믿어도, 종이 안 믿어도 우리는 이렇게 주인 섬기듯이 섬겨야 된다라는 것까지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결국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고 보응을 받는 거예요. 주인은 주인으로서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으로 대했는지 평가받을 것이고, 종은 종으로서 중심으로 주인을 사랑하고 섬겼는지를 평가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주인에게는 특히 한마디를 더 붙였어요. 아무래도 주인들은 자기들의 이 특권, 이 받은 권력을 함부로 사용하기 쉬운 사람들이니까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 말은 뭡니까? 주인들아, 너희가 언제까지 주인일 것 같냐? 하늘에 주인이 계신다. 그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않아. 네가 이 땅에서 얼마나 잘났는지, 얼마나 큰 권력을 누렸는지 그런 거 안 따지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알아서 잘해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비록 우리 예수님이 주요 선생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종이 되셨고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고 종된 우리들을 위해서 친히 목숨을 버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서로 발을 씻겨주면서 종노릇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우리 믿는 자들이 취해야 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삶의 자세를 취할 때에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야, 저분은 이러한 삶의 어떻게 저렇게 갑의 입장, 이 주인의 입장이면서도 종과 같이 살아갈까? 이렇게 이것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의 이러한 삶을 통해서 결국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삶의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종이 되어 섬길 때에,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 종의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에 이 세상이, 이 사회가 변화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투쟁하고 싸워서 어떠한 정치 제도를 만들고 바꾸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나라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요, 우리는 죽게 하듯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시되 위계 질서를 지으셨고요, 주종 관계를 지으셨습니다. 이러한 주종 관계도 인간의 죄악으로 더럽혀져서 그런 것이지 원래는 서로 종이 되는 아름다운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이 종의 입장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섬김을 해야 되는 종의 입장이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쁨으로, 감사로 먼저 복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치 주님을 섬기듯이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일터와 직장에서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일터는 단지 우리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력을 쌓고 야심을 실현하기 위한 것도 아니죠. 우리의 직장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터전이고 그리스도를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하는 실천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정말로 사람들을 주님을 섬기듯이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하여서 섬겨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에만 열심히 일을 하고요, 보지 않을 때에는 요령 피우지 말아야 되고요. 내가 맡은 일에는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이요, 전국에서 15%에서 한 20% 정도 차지한다고 합니다. 직장에서 만약에 이러한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섬기듯이 직장을 섬겨 나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적어도 이 사람들만이라도 직장에서 이렇게 종이 되는 사람들로 일을 한다면요, 정말 우리 일터는 오늘날 이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일의 능률도 상당히 올라갈 것이고 세상이 많이 변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일터는 너무나도 참담합니다. 사람들이 정말로요, 이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직장에서 일을 하지 않아요. 그냥 살살 요령 피우면서 일을 하고 자기의 일을 남에게 떠맡기기도 합니다. 자기는 쉬운 일만, 생색내기 좋은 일만 챙기고 싶어 하죠. 회사에 법인카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이 법인카드로요, 가지고 가서 가족들 외식도 하고 자기 옷도 사고,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자녀들 학원비도 사고, 그리고는 직장에다가는 전부 다 회사를 위해서 쓴 것처럼 허위 보고를 합니다. 직장 상사들의 앞에서는 싹싹하게 비위도 잘 맞추면서 뒤돌아서는 험담하고 모함을 하기도 합니다.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장한다고 노동조합을 만들었는데요, 이것이 점점 도가 지나쳐서 이제는 회사 운영에 방해하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일 안 합니다, 배째세요 하고 일을 안 해요. 우리는 이러한 자세를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요, 그저 모든 것을 주님께 하듯 최선을 다해서 중심으로 행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번에 의료인들이 파업을 했죠. 저는 정말로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입장에서건 이들은 또한 하나님께서 지능을 주셨고 재능을 주셨는데 거기에 감사하면서 정말 생명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되는 사람인데, 결국 그것을 가지고 버티고 또 하나의 권력의 계층을 만들어서 종이 되어야 하는 사람이 종이 되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혹시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자, 물론 죄악이 가득한 세상, 이 눈 감으면 코 베어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들 기독교인들만 이렇게 정직하고 바르게 생활을 하다가는 크게 손해를 볼 것이 뻔합니다. 맞아요. 믿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종되고 정말 남들을 섬겨주는 입장에서 살면 손해 봅니다. 다른 사람들이 에이 바보, 등신 그러면서 놀립니다. 우리가 부당하게 취급을 당해요. 하지만 이런 생활은요, 물론 너무나 어려운 일이겠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노예와 주인들인데, 이 노예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당시에 부당하게 물건 취급을 당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한마디 위로 없어요. 그냥 얘기합니다. 종들아, 너희들 주인을 진짜 주님 섬기듯이 섬겨.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하물며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들이 부당한 대우를 당한다 하더라도 당시에 그 사람들처럼 부당한 대우를 당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듯이 우리의 일터와 상사들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주인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인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수하의 사람들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주인들에게 종들을 섬기라 라고 말합니다. 종들이 주인에게 전심으로 주님께 대하듯이 섬기듯이 주인도 종들에게 그렇게 하라 라고 말하죠. 오늘날 우리의 이 주인의 입장에 서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주 그냥 이 직원들을 그냥 이윤 추구와 회사 발전을 위한 이 발전의 수단 정도로만 그렇게 취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요, 무리하게 구조조정을 한다거나 감봉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그런 거를 가지고 직원들의 인격을 모독하고 위협하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갑질이죠. 갑질입니다. 사실 세상은 정말로 무섭고 또한 무한 경쟁의 사회라 우리가 조금만 실수해도 기업에 큰 손해를 입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직원들을 주인처럼 모시기가 쉽지가 않죠. 하지만 오늘 말씀은 당시 주인들에게 종을 주인처럼 섬기라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본다면,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우리의 직원들을 주인처럼 모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신앙을 가진 기업인들 너무나 어렵습니다. 특별히 기업을 경영하시고 또 수하에 사람을 많이 두신 리더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힘드시겠지만 섬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꼭 이루어야 하는 과업입니다. 기업이 좋은 성과를 내고 많은 이윤을 얻으면 그거 뭐합니까? 그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아무리 애를 쓰고 돈을 많이 낸다고 하더라도요,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실 겁니다. 직원들의 고혈을 짜가지고 만들어낸 돈인데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바친다고요? 그것은 부당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번 돈이고, 하나님께 부당한 방법으로 번 돈을 올릴 수는 없는 일인 것입니다. 자, 그러나요, 비록 성과가 높지 못하고 소득이 적을지라도, 헌금이 적을지라도 그곳에 이 리더들이, 이 사장들이 기업과 일터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 예수님과 같은 섬김을 보이게 된다면 그 섬김을 통해서 그 일터가 작은 교회처럼 변할 것입니다. 천국같이 변할 것입니다. 내가 권사야, 내가 장로야, 우리 점심 먹고 함께 기도 시간 가지자, 큐티 시간 가지자, 이렇게 100번 외치는 것보다요, 그냥 예수님처럼 수하의 사람들을 잘 섬기고 사랑으로 돌아보는 사람이야말로 이 사람들에게 인격 모독하지 않고요, 큰 소리 치지 않고요, 이 사람들의 이 마음만 만져줘도 사람들은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천국이 어떤 곳인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우리가 주인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에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바로 그것과 똑같은 마음을 직원들에게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직원들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우리가 그 생각을 하게 되면, 그걸 연구하게 되면 좋은 방법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 방법이 좋지 못하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진심은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의 통일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종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 주님과 교회의 관계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피차 복종해야 합니다. 종들은 온 마음으로, 온 정성으로 주인을 섬겨야 하고, 주인도 똑같은 마음으로 수하의 사람들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삶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삶은 결국 하나님께서 보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종이 되어서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을 드러내시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체험시켜주며 그곳에 천국을 임하게 하시는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늘 종된 삶으로 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되 이 땅에 주종 관계를 또 세우셨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또한 배우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땅에서 수하의 사람을 부리거나
아니면 이 위의 사람들을 섬기게 될 때에 정말 전심으로 사랑으로 주님을 대하듯이 섬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그 사람들이 포악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저 최선을 다해서 주인 섬기듯이 섬길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이 수고와 이 모든 행동과 섬김에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복을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는 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섬김을 행할 때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이 천국과 같이, 그리고 정말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이 비밀의 신비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각각의 이 삶의 터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직장의 일터들을 축복합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때에 또 어렵고 힘든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이 함께 일하는 식구들을 잘 대해줄 수 있는 각각의 기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의 가게에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어려운 이때에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가고 또 각자 정말 각각의 기업들이 힘을 합하여서 하나가 되어서 이 기회를 통해서 더욱더 똘똘 뭉치는 각각의 기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